우리가 이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세례 교육 이후로 지금까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세례 교인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도 있었나? 라고 한다면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되겠죠. 또 세례교인이 이제 받으셨으면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전이라는 얘기가 벌써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성전이 거룩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 심지어는 더럽혀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면 다 똑같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된 성전도 있지만 반면에 더럽혀지고 거짓된 성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참된 성전은 어떤 성전,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육신이 거룩한 성전 되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신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어떤 곳이 이제 되는 것인가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임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임재하신다.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죠. 성전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신을 모신 곳,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성전된다라고 허락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만져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있음을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이제 있냐 없냐는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책망을 했을까요? 왜 책망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는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저렇게 더럽히는 걸 보니까 정말 성령이 있는 걸 알고나 있는 거야? 왜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지? 지금 이런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하는 얘기예요? 더럽혀져 가는 것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딜까요?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여기서 성전은 어딜 말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더럽혔다는 거예요? 오늘 청소 안 해가지고 예배당이 더러워졌다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육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게 사용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또 우상 앞에, 제사상 앞에 절을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교회를 비난하거나 성도들을 욕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과 또 다른 이웃, 성도가 아닌 또 다른 이웃,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더럽힐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를 더럽힐 수 있는 도구. 그것은 말이죠. 그것도 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든지 지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입으로 뱉어내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말과 혀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 육체를 더럽혀졌다. 그래서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멸하신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멸망을 멸하신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멸망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망하여 없어지는 것,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경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여기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게 뭐냐고요.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그 믿는 게 뭐냐고요. 믿는 거.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느냐, 대충 믿느냐, 최선을 다해서 믿느냐, 할 거 못 할 거 다 하면서 믿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믿느냐,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서비스로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까지 주면 안 되지. 이 다음부터 난 손해야.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양보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천각을 곤두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쓱쓱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부터는 안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천각을 곤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왜요? 거기에 선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손해를 봐야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옥으로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각을 곤두 세워야 돼요. 말하다가도 아차 하고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가던 길도 멈춰야 돼요. 왜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못 보셨으면 뭐 심판이 있겠어요? 없지. 심판을 하신다는 것,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조심할 게 아니고 어디서요?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보는 사람은 없죠. 설령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해도 누구라도 말하기 어려워요. 지적해 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것을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야, 너 얼굴에 그 바풀떼기 떼야지. 알려주면 얼마나 편해요. 좀 우리가 실수한 거 누가 지적해주면 얼마나 편하냐고. 고맙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나에게 허물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절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없어요. 내 허물, 내 잘못,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서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붙잡아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행동을 지적해주고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할 때 한두 사람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너도 나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죠. 합리화가 된 거예요. 합리화. 뭐 어때? 뭐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나만 그러나? 나를 고치려면 너부터 고쳐. 이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야 할 만큼,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할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게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시작한 것이 그것이 유행이 되고 유행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죄의식도 없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겁 없이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도 나도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교회 안에 정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내가 보기에 그게 옳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나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죄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발전이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성숙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거든요. 왜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더라면 죄를 지었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몰라서 지은 거겠죠. 또 우리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았다면 감히 죄를 지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은 거예요? 몰라서 지은 거예요. 몰라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놓고 보니까 그러므로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르는 것.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철부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이 아량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쁜 짓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 커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저 자석 저거 누 집 자석이야? 아무개 내 집 자석이래. 본인의 행동 거지 가지고 부모님까지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만 모르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르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뭐라고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 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어진 이렇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성도들은 그 진리를 배운 대로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이제 심판, 더 그 죄가 무겁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알고도 짓는 것은 더 이제 문제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연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내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만 꼴등했는데 하룻밤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내가 1등이 되나요? 절대 공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한테? 정말 내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잘 못 쓰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제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한테 책망을 할 때에 잘 되라고 책망하지 나쁘게 되라고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찔리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성장하거든요. 어떻게 다 좋은 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거부하면,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듯이 목사의 이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겠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그 책망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이 시험에 들 만큼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병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죠. 뭐 의사가 뭐를 알아?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하면 큰 병 생기는 거예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솜씨 좋은 의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죠. 의사가 경고할 때 들어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죠. 목사의 책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칭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혹은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데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목사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고쳐야 된다. 빨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은 건강할 때 아직은 고칠만 할 때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육신도 교회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우리의 말로 더럽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더럽히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거룩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면 우리의 육신을 죄로 더럽히지 말라. 그것이 오늘 성경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았다면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오늘부터는 알았잖아요. 오늘부터는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얘기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도 죄가 되는데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은 적어도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엇으로 거룩해지나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서 거룩하게 만들고 갖고 가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우리의 육신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죄의 습관과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게 하시며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우리의 죄가 있거든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몸으로 주고 동동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